다윗은 39편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의 시 또는 탄식의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39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을 토로하면서 그 허망함을 깨닫지 못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하지만 그 질병의 고통을 그냥 단순히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구고 또 내가 왜 이런 질병이나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후손들에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음에도 어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편의 12절을 보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며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닌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또 질병 가운데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돌아보니 그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끝없이 달려가는 그것이 끝이 있는데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럼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 열심과 열정은 잘한 거지만 또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허망하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조상들도 그래 왔죠. 근데 그 말을 자신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지혜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이런 말들을 해줬는데 그 말들을 자신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시를 읽는 믿음의 후손들도 귀담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39편 5절에 보면 날에 대해서요, 6절에는 그림자에 대해서, 7절에는 소망에 대해서, 12절은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허무함을 허무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날은
반드시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38편에서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침묵했던 그 모습을 표현했던 것처럼 39편에서는 1절, 2절, 9절, 12절에서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할 일이 많았죠. 나라를 통일시키는 일, 또 성전이 없는 그 회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자신의 왕궁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의 대단한 왕궁을 세우죠. 그 왕궁에 손색이 없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진작에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가운데서 얼마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실 만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가둬놓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라고 가둬놓는 것 같은,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죠. 결국은 이 성전이 몇 번을 무너지거든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수룹바벨 성전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든지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졌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이 성전의 타락, 재물로 인한 또는 이 음란함으로 인한 타락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차라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인간의 욕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어제도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공부하면서 저기 문산 쪽에 통일전망대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은데 참 열심도 있고 이게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2층의 교회예요. 우리만 할 겁니다. 길이로 쭉 가면 우리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긴가? 그런데 그 교회가 입주할 때는 상가에 이렇게 월세로 들어갈 때는 그 건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했는데 이제 당부를 했죠. 교회가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가게들이 입주할 때 제발 그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유 그럼 당연하지 않겠냐고 약속을 했는데 말만 그렇지 지하에 술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하가 굉장히 넓었던 모양이죠. 지하에 술집이 들어오고 3층에 노래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간에 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 늦게까지 술 먹은 사람들 교회에 올라가기가 불안할 정도로 술 먹는 사람들이 드나다니고 노래방 올라가는 사람 또 담배 냄새 이 술 냄새에 쪄들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시려고 해요. 주인이 안 들어주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한 5억 정도가 있대요. 성도들 한 70명 남았는데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자율이 높아졌잖아요. 3억이면은 지금 3억에 대한 이자, 대출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간대요. 그럼 5억이면
월주 3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비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1억 정도라도 은퇴비를 좀 주면 좋겠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월세 이렇게 빼분하고 어쩌고저쩌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또 빚을 내서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개척을 해서 삼각교회에 살았고 삼각교회에 대한 서름이 있고 여기저기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교회가 건물을 새로 졌으니까. 근데 건물을 짓고 5억 정도면은 큰 빚은 아니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또 이제는 여기 들어가면은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마음껏 뭐 장소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복귀해도 되니까 또 그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막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사모님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욕심을 버리자 라고 하는 그 짧은 말이 마음속에 확 와닿더래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욕심인가?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긴 한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은 한편으로 욕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욕심인데 기도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나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목조목 따져봤대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단은 뭐 내가 5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이제 합병을 하는 거예요. 두 교회가 합병을 해서 이제 한 100명이 되면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 또 목사님한테 은퇴하시니까 교회가 지급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 1억 정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생각.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멈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 성전을 마치 매매하는 것과 같은 사고 파는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거예요. 5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억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서 자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한다면 과연 나는 내가 열심히 내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했으니까, 또 건축까지 했고 또 물론 빚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1억 정도 또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깨끗하게 내 목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자신의 시점에서 바라봤대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시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깨끗하게 거절을 했노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너무 편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솔깃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막 생각에 젖어서 막 흥분이 되어서 막 기도했는데, 욕심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노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수업을 마치고 자신의 고백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하면서 헤어졌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인데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착각하고 정말 막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은 아닌가 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런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또 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나그네 된 나의 본분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좋은 교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면 보다 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주와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신 여호와 허락 앞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땅 차지하기에 급급하고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것이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졌고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아니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스티븐 잡스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한 세대를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꿈과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고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며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 지불하는 침상에, 큰 침상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서 바라보니 내가 함께 웃으며 마시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귀했고 웃고 떠들며 슬픔을 실패를 서로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했던 그때가 좋았고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이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이게 진짜 귀한 것이었노라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고백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영원히 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땀 흘려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가는 일, 이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들을 열심히 다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없죠. 특별히 더 바라기는 그 수고의 땀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의 땀이 흘려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병 가운데서 누워있는 다윗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빨리 일어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